먼저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있어서 귀중한 것이라면 아마 생명이라고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태원 참사는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소방당국에서 2022년 10월 30일 10시 31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성이 97명이 사망했고 남성이 54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가슴이 확 메이더라고요. 그래서 총 153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희생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강단에 올라왔어요. 153명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로 이 가슴이 메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했더니 막 눈물이 나는데 꾹 참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돌아가신 사망자들을 보게 되면 젊은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카들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그러한 중요한 젊은 남녀들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딱 1회 단회입니다. 단회. 2번 있는 게 아니에요. 딱 1번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정의는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은 이제부터 한 말씀의 명칭과 본질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영생의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분명하게 생명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의 말씀을 맛보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약자잖아요. 생명은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이 육신의 생명은 목사님들의 평균을 내려봤더니 81.9세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생명의 평균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한 87세 정도. 그러면은 오래오래 사는 분은 120세까지 산다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들으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말씀을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을. 자, 이런 모든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 복음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6절,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 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 그리고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영분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였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말씀은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특성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폐하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속히 달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에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창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경외토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계속 우리 인간들에게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믿는 자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또 변화되고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만물을 섭리하며 보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고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역은 부흥하게 하며 많아지게 하는 것이다. 또 제자의 수를 더 심히 많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허다한 무리, 믿음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믿는 자들에게 위안도 준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우리 사람들에게 연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한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사람을 붙들어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자로 삼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우리를 화목하게도 한다. 또한 깨닫기도 하고, 우리를 말씀을 읽다 보면 막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양심의 가책을 주어 스스로 뉘우치면서 회개하게 한다. 이렇게 첫째는 하나님의 정의, 말씀의 정의, 하나님의 명칭과 본질,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있다면, 다섯 번째는 말씀의 소유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소유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말씀으로 사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유한 자는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단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말씀을 소유한 자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8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내 눈이 야경이 깃기 전에 패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시간과 관계없이 찬송을 부르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우선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하고 지키는 삶,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최고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한다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에 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5가지. 첫째가 듣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2개 만들어주세요. 빨리 들으라고. 그리고 2번 적게 말하라고. 두 번째는 읽기입니다. 읽기. 그럼 왜 읽기를 하느냐?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복되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바로 공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 사람들이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내용을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사적일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듣고 읽고 공부한다면 우리가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송. 시편 119편 9절 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냐. 저는
어저께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곳에 가지 않았을 텐데. 그곳에 가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11절에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되면은 여러분이 범죄하려고 하다가도 아 이것이 아니지 하고 돌아서게 된다. 저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우리는 사소한 범죄를 많이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시편 119편 11절.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날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남의 아내도 넘나와다 봐가지고 결국은 부하의 아내를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하가 나중에 남의 아내를 취하여서 다윗도 그 부하가 전쟁 중에 있는데 너무나도 아래 위에서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부인이냐? 누구냐? 저가. 그랬더니 누구의 아내입니다. 그래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범죄를 했는데 아기를 가지고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하인 장수를 데리다가 잠을 자게 만들어요. 아내랑 잠을 자, 그 아이의 아기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날 밤에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자, 그 아들이, 그 장수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 아들은 다윗의 아들이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 장수를 갖다 최전방으로 보내가 발령내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잖아. 간음하고 살인하는 일까지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 아이를 하나님이 쳐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이제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면서 그는 고백하는 내용이다.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그 여인의 남편은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죽었으니까 돌봐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사랑한 여인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자기의 다음 후계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아는 5가지 방법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읽는 겁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처럼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2절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계획이 달라지고 또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또 교회의 믿음, 이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고침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된다. 제가 막 어느 노트를 넘기다 보니까 1996년도에 그 표라고 적어놔가지고 금년 우리 교회 표 이렇게 하면서 표를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생동하는 교회 이러면서 말씀 이랬어요. 말씀. 이거 1996년도에. 그리고 생산하는 교회 하면서 기도 그랬어요. 기도. 생활하는 교회 하면서 실천 그랬어요. 생명 주는 교회 하면서 전도 그랬어요. 아,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와닿아. 자, 2023년도에 표는 뭘까?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막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카렌다 그 장로님들이 계속 저한테 막 문자 와가지고 빨리 신청을 해야지 안 그러면 막 저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를 하나 요번에 작년에는 표를 안 넣었는데 표를 넣었어요. 거기에다가 필수적인 표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첫째 생명, 사랑, 배움이라는 걸 넣었어요. 이것은 정말로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거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그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배우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살아남는 것은 필수다.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내를 위해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도 여러분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남아라. 생명.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하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말고 주는 사랑을 해라. 이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배우는 겁니다. 얼마나 막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지 배우지 않으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 유명한 목사님들 있죠. 한국교회를 막 이끌었던 유명한 목사님들 줌에 설교를 모시려고 그랬더니 이태희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요번에 설교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줌으로 그랬더니 나 줌 어떻게 하는지 몰라. 77세가 됐는데 모른대.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했더니 아이고 나 다음에 배울게 다음에.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글로벌 시대예요. 네트워크 시대예요.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어떤 시대냐? 북한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지금 안자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북한이 까불었다가는요, 미국에게 까불었다가는 흔적도 없는 그런 적이 돼버립니다. 사이판에서 원자탄을 실어가지고 일본에다가 투하했을 때 그 원자폭탄을 실은 장수가 사이판 비행기 공장을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옆에 보면 별모래 사장을 봐가지고 제가 별모래도 가지고 그랬는데 그대로 그냥 투하시켜버리니까 두 손 번쩍 들잖아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봐서는 큰일 납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예? 한마디로 북한과의 싸움은 대학생하고 영화부 싸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 까불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붙잡고 내가 변화받는 성경 구절.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유명한 분들의 그 성경 구절 몇 분 소개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 쉽게 얘기하면은 20살도 안 돼가지고 아이 아빠가 됐고요. 어머니 말 뒤지도록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정말로 지금 같으면은 지바가도 그냥 여러분들 아마 이 양반이 변화가 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엄난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이 그에게 꽉 들어갔던 거예요. 여기에서 방탕한 짓거리 다 하죠. 술 먹고 취하여서 토하는 짓거리 다 하죠. 엄난한 행위 다 하죠. 호색하는 거 다 하죠. 쌈박질 하지요. 시기하는 거 이거 다 하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한 얘기거든.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까불면은 너는 간다 이거죠. 응? 여기에서 깨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던져줌으로 인해서 그 꼴통 부리던 젊은 친구가 변화가 돼가지고 성 어거스틴 성자가 되었잖아요. 네? 루터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무디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무디가 변화된 성경 구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깨어졌어. 리빙스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19절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그 말씀 안 붙잡을래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칼빈이 변화받은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5절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도 와닿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는다면 그가 찔림은 봉수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봉수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봉수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봉수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만일에 이 성경 구절이 와 닿는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나에게 와서 만일에 부딪힌다면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내 마음에 와서 제가 한다면 그 말씀을 꼭 붙잡으면 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할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붙잡힘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내 마음이 가볍고 기쁨이 넘칩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했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에 소홀한 것은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큰 방해물이다 하면서 기도했고 조지 밀러는 나는 기도의 영 안에서 산다. 나는 걸어 다닐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기도한다. 그리고 응답은 언제나 나에게 오고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모세의 그 기도가 홍해를 막 갈랐잖아요. 앞에서 뒤에서 그냥 진퇴양난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죠. 네? 앞에 전부 다 그냥 홍해 저건데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빠져 죽는데 뒤에서는 적군들이 막 그냥 정말로 그냥 까맣게 밀려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바닷길이 열리면서 모세가 지나가고 나니까 뒤에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빠져 죽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됐죠. 이거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셨죠.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계속 그냥 성전 여리고 성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너지도록.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잖아요. 이거 믿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믿어지지 않아요.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 입을
사자굴에 그냥 다니를 집어던졌을 때 그 사자에 와가지고 그냥 사자 밥이 돼야지 정상인데, 에? 하나도 그냥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물을 수 없도록 만들어. 바울의 기도가 옥틀을 건너요. 여러분, 그 옥물이라는 데가 한 군데입니까? 적어도 몇 군데가 되죠. 밀레의 기도가 거대한 고아원을 이루었고, 한나의 기도가 정말로 예쁜 사무엘을 얻었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생명의 15년을 연장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믿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할 의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늘 얘기해요. 신목사 왜 예수님을 믿는가? 라고 하면은 저는 제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저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저는 슬픔, 질병의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저는 한계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밤에 이제 이 김포공항을 내리든 인천국제공항을 내리든 내릴 때 바깥을 내다보게 되면은 우리 남한 쪽에는 막 빛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예? 불빛이. 그런데 북한 쪽에는 어둠컴컴하잖아.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잘 태어났다. 우리 대한민국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른 나라 이런 나라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오늘은 말씀을 꽉 붙잡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붙잡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네. 우리 사모님도 다르고 또 집사님의 성도님들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꽉 와닿는 때가 있어요. 읽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꽉 붙잡으면서 말씀을 꽉 붙잡았을 때 우리가 세상에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 좋다라는 걸 분별할 수가 있고, 죄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가 있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바로 무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함부로 까불었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 윤 대통령님께서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정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 속에 잠언을 보게 되면은 칼렌다로 되어 있어요. 지혜가 다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롭게 정치를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내조하시는 그 김건희 여사도 정말로 지혜롭게 잠언서를 꽉 붙잡으면서 지혜롭게 남편을 내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야당에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나 여당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싸울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염려를 걱정하면서 서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바로 뭐가 이렇게 갈라지느냐. 보수와 진보는 끝까지 가는 거. 진보가 장악을 했을 때는 보수가 장악을 해도 또 이렇게. 이 싸움이라는 것은 끝까지 이 땅에서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나 물과 기름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문을 세우고, 우리는 보수 진보보다 진보도 잘할 때가 있고 보수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타락으로 망한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든 망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가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라고 말씀의 사람들이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저곳에 전라도에서도 일어나고 경상도도 일어나고 저 평양에서도 일어나고 막 그냥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나부터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